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고센 땅에 거주한 야곱의 가족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야곱과 파라오의 왕의 만남은 당시 세계 제1의 인물들의 만남입니다. 이 파라오 왕이 당시에 세계 제1의 그 정치적 통치자며 세계 제1의 황제였다면 야곱은 당시 세계 제1의 하나님의 사람, 통치자입니다. 세계 제1의 하나님의 종이죠. 실제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하늘과 땅이 다 알아주는 그런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오직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질 못할 뿐이죠. 다음으로 야곱과 이 파라오의 만남은 단순히 인사치레를 위한 만남이 아니고 야곱이 파라오 왕을 축복하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당시 야곱은 족장으로서 아주 이 중동 지역에서는 아주 유일한 선지자고요. 제사장이고요. 영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중동 지역에서의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종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야곱은 이를 위해서 파라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 왕은 세계 최대의 황제이지만 아주 그 참 야곱의 영적 그 수하로 들어와서 야곱의 복 빌임을 받고 있고, 또한 야곱은 세계 최대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파라오 왕을 자기 수하에 놓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복을 많이 빌어주지요. 이제 바로 이 야곱은 오늘 이 세계 최대의 황제인 파라오 왕을 축복하면서 명실상부하게 세계 제1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종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축복의 권세가, 축복의 권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문제는 근래에 와가지고 축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종들의 입장과 권한이 너무 지금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이 하나님같이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내 서글프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야곱이 파라오에게 밝힌 나그네 길 130년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야곱의 생애 130년은 이 세상에서 오직 나그네로만 살아온 그런 세월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결코 자기 인생을 이 세상에다가 고착하고 살지 않았죠. 그것은 이 세상이 영존처가 아니기 때문에, 영존이 구할 처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오직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살면서,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요. 하나님께 가는 것이 소망이죠. 그렇게 살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항상 나그네의 입장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야곱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나그네의 입장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벗어나서 살지 않았습니다. 실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착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불신자와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를 이집트와 가나안의 국경지대인 바로 이 고센 땅으로 정하신 뜻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야곱의 생애 130년은 야곱이 신앙을 위하여 바로 저 험악하게 살아온 세월입니다. 야곱 정말 그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실로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드물 거예요. 야곱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겠는가?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자기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서 효과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부단한 신앙의 그 싸움을 싸웠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곱처럼 많은 환난과 시험을 겪은 사람도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야곱이 통과한 환난과 시험을 보면 그가 얼마나 험악하게 살았는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은 신앙을 위해서 겪은 그런 험악한 삶의 경험이 풍부하여 그것을 횟수로 표현하면 130년이나 된다 하는 얘기죠.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그렇게 통과한 환난과 시험이 얼마나 되며 신앙을 위하여 겪은 험악한 삶의 경험이 얼마나 되는가? 사실 신앙을 위하여 겪는 험악한 그 삶의 경험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정말 관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해왔다는 말이 됩니다. 다음으로 야곱은 신앙을 위하여 겪은 그 험악한 삶의 경험을 무려 130년 동안 비축해놓고도 이 세월은 조상들의 나그네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야곱에게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는 야곱의 조상들로 표현된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서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는 야곱의 조상들로 표현된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이 세상에 대해서 영년처로 이렇게 영원히 영년처로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나그네의 자세로만 살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러고 보면 야곱이 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로서 초연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조상들에게서 계승된 그런 신앙의 자세임이 틀림이 없잖아요. 둘째로 야곱이 자기가 살아온 나그네 길이 조상들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한 것을 보면은 그는 앞으로 더 남은 나그네 길에 대해서 어떠한
험악한 환경이 정말 동원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과할 굳은 결심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이 말을 한 후에도 이집트에서 17년을 더 살았고, 그래서 14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은 그의 생애에서 험악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하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고난은 준비하고 있으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통과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제처로 11절과 12절을 보면 요셉이 7년 동안에 비축해둔 곡물, 또 부모 형제들을 공개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영적 신앙의 두 거물이 쌓아올린 신앙생활의 업적인 것을 묘사하고 있는 말이죠. 첫째는 야곱이 쌓아올린 신앙의 업적이고, 둘째는 요셉이 쌓아올린 신앙의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두 사람이 쌓아올린 신앙의 업적은 야곱의 가족 식구 70명의 생명까지 살리고도 남았지요. 실로 다른 사람들은 굶어도 야곱의 가족만큼은 굶지 않았으니까요. 다른 가족들은 곡물을 구입하기가 어려워도 야곱의 가족만큼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로 이것은 신앙의 두 거물인 야곱과 요셉의 덕 때문이죠. 덕. 그 위에는 물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접습니다. 다음 시간, 또 즐거운 시간, 은혜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